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보혈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드리자 이러면 좋은데, 드리자는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권면은 해도 되고 조금 또 책임감이 덜합니다.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보혈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따라 하세요. 보혈의 예배를 드리라. 네, 오늘은 이제 예수 사랑 캠페인 가운데 네 번째 주제인 예배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배가 뭘까라는 고민이에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란 무엇인가? 10계명 가운데 2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예배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우상들에게. 그건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 절한다, 섬긴다.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바라봐라, 보이지? 그럼 보인다 그랬더니 내가 내게 절하며 다 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계명을 예수님이 딱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는 절한다, 이게 같은 동의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긴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는 첫째는 따라합니다. 절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 앞에 와서 절하고 높이는 것을 경배 또는 절한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wors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인데, 월스란 단어는 가치 있다, 존귀하다. 쉽이란 단어는 신분, 지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존귀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대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 예배의 정의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와서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노동이든 일이든 가정 가사 문제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다. 예배다. 따라합니다. 섬긴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다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니까요. 세 번째 예배의 정의는 뭐냐 하면 만남.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길 건너에 이제 우리 정무석 장로님이 길 건너에 계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장로님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 없이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장로님 가시는 거나 알고 지나갔어요. 뭐 운전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이게 만남이에요? 그냥 본 거예요? 이건 본 겁니다.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죠? 근데 전 장로님 오늘 봤어. 이거지, 장로님 만났어. 이게 만남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간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구역질이 난다. 난 거부감이 생긴다. 부담스럽다, 너희가 예배하는 게. 왜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이제 길에서 봤어요. 뵀는데 길 건너에 있으면 장로님, 무슨 일맥할국수 어떻게 잘 되세요? 목사님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 참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장로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장로님과 제가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이 됐어요. 장로님 감사하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내가 왜 기도해 주시는구나. 참 고마운 분이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영적, 인격적 교류가 됐죠. 그거는 장로님 우리가 만난 거죠.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왔다가 가면 그거는 본 거야, 예배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류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한다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렇게 고백하며 살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속에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은 단순히 그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작은 의미의 찬송이에요. 찬송은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세요. 이게 찬송이에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에너지를 쫙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때는 어떤 사람 시인들은 시로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화가들은 화가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운동선수들은 공을 펑 차가지고 꼬링을 탁 넣어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죠. 또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기계를 작품을 탁 만들어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죠. 음식을 잘하고 음식을 탁 요리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음식을 가지고 탁월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로부터 3대 4대를 망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상 섬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우상이란 뭐냐? 그 정의를 내리고 가자는 거예요. 영어로 아이돌, 아이콘, 징크스 다 우상이에요. 아이돌,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 뭐 애들 젊은 청년들이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냥 심지어는 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을 예배하죠. 어떻게 엎드리잖아요. 아이돌 스타들 앞에 막 가치를 두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막 그들을 위해 하는 걸 전혀 아깝지 않아요. 돈을 쓰고 막 여러분 봉사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요즘 보니까 뭐 아이돌 스타의 원조가 있다고 남진. 과거에 여러분 여자분들 한참 뭐 생각나죠? 아이돌 스타들 아니까 아이돌 스타, 아이돌 너무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자, 말씀 속에서 찾겠는데 우상의 정의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사람이
위로받기 위하여 스스로 만든 형상. 우상은 뭐냐 하면 스스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꺼졌어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귀걸이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신이로다. 신을 사람이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자, 우상의 정의를 5가지로 내리면, 첫째, 우상은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 바위, 산, 재물, 나무 등을 포함한다. 우상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상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다. 세 번째,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왕이나 권력자인 인간도 포함한다. 우상이에요, 이것도요. 네 번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아이돌, 스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 사람들을 지배하고, 제가 온 성결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많은 죄 가운데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요. 1620년에 서양에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는데 아주 성경적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는 잘못된 정신, 이걸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4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첫째는 종족의 우상. 우리 안에 사고 속에 종족의 우상이 있대요.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편견, 백인들, 흑인에 대한 어떤 아시아계 황인종들에 대한 어떤 편견 서로 있죠. 이 편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역성, 난 전라도야, 경상도야, 강원도야, 어디야, 나는 뭐야. 거기에 매이는 거, 이것도 우상이에요. 난 지연, 학연, 이거 매이는 거. 종족, 여러분 따라합니다. 종족의 우상. 근데 여기에 매이면 그 플레임에 딱 정해지면 나는 어디야? 그럼 어디 쪽 사람들은 또 막 뒤에서 공격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하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딱 우리는 천국의 지역색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의 지역색.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 따라합니다.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은 뭐냐면 개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에요. 경험. 난 죽어도 못 내려. 난 이것까지는 내가 못.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물안을, 개구리는 우물안이 온 우주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없는 줄 알아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한 우물이. 이건 뭐 동굴의 우상.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시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은 시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국어, 어떤 언어, 사회 집단과 언어에 의해 조장된 편견, 언어의 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인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인어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어는 없어요. 그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그런 존재는 없는데, 인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인어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 영적인 거인들은 따라합니다. 언어를 생명처럼 여긴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저주의 말, 낙심의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래? 저는 이런 말 제일 싫어요. 패배주의적인 언어. 거기 그 플레임에 딱 묶이는 거예요. 경기가 어떻다, 뭐 어디가 뭐가 낫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레임에 딱 맞는 거예요. 플레임이란 뭐냐면 틀이에요. 공장에서는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요.
플레임대로 딱딱딱딱 찍으면 똑같은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도 플레임의 전쟁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들이 자꾸 나와요. 안 좋은 곳에 교회, 또 교회, 또 교회. 믿는 자들까지 그런 언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나는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절대 그런 존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 건 사실이에요. 뭐가 우리를 어렵게 하냐? 제가 볼 때는 언어예요. 언어가 우리를 어렵게 해요. 언어가 교회, 또 교회. 절대 믿는 자들은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전에 봄이 왔습니다. 영혼의 봄이 왔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의 육은, 육적인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왕과 대통령과 이 땅의 질서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또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육체를 영 속에 가둬야지 영이 육체 속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틀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참 자유분방해. 참 사고가 참 자유분방해. 예? 특히 막내 아들, 막내 딸들을 보면 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자유롭게 애들은 막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은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플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플레임에. 하지만 우리의 영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팬데믹을 뛰어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영원까지 볼 수 있는 초월적인 여러분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시장의 우상에 메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쓰던 세상적인 언어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건 제가 여러분 가장 거룩하게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언어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 세상의 습관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 시장의 언어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 교회는 거룩한 언어, 믿음의 언어, 영적 언어, 생명을 살리는 영적 거인들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베이컨이한 말 가운데 따라합니다. 극장의 우상. 뭐예요? 극장의 우상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아이돌 스타, 내가 믿는 어떤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석가, 나를 가리킨 스승,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극장의 우상이라 그래요. 이런 우상들의 매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철학적으로도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는 잘못된 정신을 갖게 돼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그들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갇히는, 플레임에 갇힌 눌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근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플레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난 입술도 둔하고 나는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I am I. 나는 스스로 있어. 이 시대에 사랑하는 태경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영적 대통령,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아버지, 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영원을 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은 우상은 만들었지만 그분은 그러하게 예배를 받기 합당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주께서는 만물을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합당하세요. 두 번째,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영원 천국까지 보내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날,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았구나. 그렇게 목사님 시간마다 예수 보혈 말하더니, 예수 십자가 보혈 말하더니 진짜 그때만 알 거예요. 그때 다 천국 문 앞에 가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커피 한 잔씩 사세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라는 거예요. 뭐냐?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왜 그분이 합당하냐?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린 양은 예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뭐하다?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예배하는 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죠.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언어의 틀에 매이지 말자. 언어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언어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soaring wings, 날개를 팍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존재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냐라는 주제 가지고 나눴고, 두 번째는 언제 예배하냐, 어디서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자, 언제 예배하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찾아내세요. 자, 15절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게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 17절 두 번째 요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 존귀, 찬양, 영역, 영광 다 조합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 예배해야 되냐? 항상 예배해야 되는구나. 언제 예배해야 되냐? 쉬지 말고 예배해야 되는구나. 언제 예배해야 되냐?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범사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입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로 예배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5가지입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이 5가지 성령과 말씀. 언제?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언제 예배할까? 어디서 예배할까? 두 번째, 어디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어디서 예배라고 나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나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이 산은 뭐냐면 그리심산입니다.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갈리면서 그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남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지면서 왕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위에다가 여러분 제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그리심산에 제단을 만든 거예요. 조상들이 뭐라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냥. 왜?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 자꾸 불순한 생각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라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라 그럽니다. 2가지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그리심산은 다시 이야기하면 원성전인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모여야 되냐? 세상에서 예배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난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성전 중심 신앙 맞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 다 쌓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도 여러분 뭐예요? 법계 중심으로 갔잖아요.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세우려고 애쓰고 성전으로 갔잖아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맞죠? 신앙은 성전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목사님들이 왜 마음이 그런 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왜 이렇게 성전과 세상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까 했더니 그 뭐냐 하면 성전에 몇 명이 왔냐 안 왔냐 이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그래야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살 텐데 이러한 조바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성전이든 여러분 세상이든 무슨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더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 고향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은 방랑하게도 노숙자가 되는 것처럼 성전 우리 그 태교원 성결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 마음의 고향이요 여러분 아들, 딸, 손주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이건 영적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자산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8년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말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 사례도 하나도 못 주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택도 없고 그런 개척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 18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배의 복을 받았나 이래저래 내가 숫자적으로만 따져봤어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죄송해요. 숫자적으로 따진 거에 대해 죄송한데 한 30배 복을 받았더라고요. 지난 18년 동안 그때보다 지금 30배 정도 복을 받았더라고. 30배 실제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18회 한 20년 동안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30배만 복을 주세요. 30배 상상이 잘 안 되죠. 30배. 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그냥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30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기서 여러분 크고 명문가 이루고 여기서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정말 감사해. 이렇게 좋은 착하고 순종적인 성도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과 주님밖에 모르는 목회자 만난 거 여러분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피차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차 그래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 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역사하고 다시 성전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다 저기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 플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쏠려서 너무 분노하지도 마요. 유튜브 보면서 너무 흥분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일 설교 우리 홈피 들어가서 주일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조회수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홈피 유튜브 조회수도 한 30배 이상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유튜브 엉뚱한 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이쪽들은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정말 맞는 거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해 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답이 다 나왔어요. 벌써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없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라는 말씀의 여러분 해석이에요. 영과 진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지. 화려한 조명, 여러분 요즘은 불도 껐다 막 예배 시간 되게 하더라고요. 뭐 찬양할 때 막 돌아가고 막 밑에 안개도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은. 아니 뭐 저도 그런 찬양 집회 가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또 막 밑에서 드라이 아이스 쫙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기가 쫙, 제가 딱 등장하면 아이스가 쫙 올라오세요. 깜박깜박 불 켜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단 말이에요. 뭐 영과 진리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조명, 춤, 음악, 흥분 막 묻히고 막 고조되면 피를 탁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흥분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의 무당들이 싸울 때 그들이 막 자기들을 뜯잖아. 막 그게 뭐냐, 흥분돼. 그 진짜 막 역사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냥 거품이지 뭔 역사가 있어요. 예? 무릎 속에 머리 그냥 쳐박고서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3년 반 멈췄던 가뭄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과 진리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앞에서 반짝이를 입고 온다고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막 오버한다고 은혜가 되겠냐고. 오히려 거부감이 일고, 그건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그렇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도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보혈로 드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20절, 19절, 20절을 보세요.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거 없으면 안 돼.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어요. 왜? 짐승을 가지고 피를 내서 이 피값으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으신 것은 제물이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 흘렸어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걷어내고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난 참이 좋아, 새로운 살길,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면서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깨어나고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그죠? 그리고 성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면 휘장에 찢어졌던 건 예수님 육체시니까, 휘장은 예수님 육체시니까 예수님의 죽음, 살을 찢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값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22절, 23절 보세요. 21절, 22절.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생명과 자유의 능력이 임해요. 예배의 생명. 다 읽읍시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우리가 마음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거든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 속죄의 피.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보혈의 피. 보혈은 뭐냐? 보배로운 피. 보혈을, 어려워, 그죠? 보배로운 피. 예, 보배로운 피. 자, 그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원죄로 우리가 눌려있던 죄에서 벗어나. 오늘 이 아침에 가졌다고 높다고 예배 자격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고 힘들어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23절. 자, 23절이면 22절, 23절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참 마음과 어떻게? 22절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안주하는 분들, 성가대부터 헌금위원들, 기도 담당자, 설교하는 저, 안내위원들 다 우리 교회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보혈의 예배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 왜 제가 예배를 중요하냐? 이 모두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쫙 나갈 때 여기서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가 여기서 이 영혼의 진정한 참맛을 여기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은 5가지 능력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죄사함의 능력, 의롭게 하는 능력,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로 넘어갈게요. 23절로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이제부터 서로 돌봐요. 봄날입니다. 더 좋은 일을 합니다. 돌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25절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 그러니까 나는 나라에서 못 모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1,000명밖에 안 드린다는 거예요. 1년 지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세대인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선물을 줘요.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매주 후원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습관들이란 습관 계속 모이도록 계속 그냥 어느 전라도 사투리 쪼사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굳어진 마음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습관을 성도들에게 습관 체제로 만들려고 제가 왜 세상에서 언어와 환경과 여건은 사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 다 여러분 거리두기 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게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매주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도전하는 거야. 계속 습관 들이려고 습관. 아주 성도들의 마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려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계속 에스디 고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깨끗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책들이 많아요. 그분이 신학대학도 못 나왔어요. 이분은 못 배웠는데 순회 전도자로 훌륭해요. 그분이 이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화랑에 사람들이 그림을 구경하러 왔는데 화가가 갤러리를 인도하지 않고 지하방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불을 딱 끄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문을 열어주고 그제서야 갤러리 화랑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손님들이 화가에게 왜 우리를 그 지하로 데려가가지고 지하에 그림인 줄 알았더니 가서 불을 끄고 10분 동안 가뒀다가 나오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러더래요. 여러분들의 눈은 세상에서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어둠에서 여러분 눈을 씻은 후에 눈을 떠야 그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시장 세상에서 썼던 말 생각 패턴 가지고 교회로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보여요. 세상적인 1, 2, 3, 4 공식 가지고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다 털어버리고 세상에 썼던 말, 언어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 습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눈을 감았다 다시 뜨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찢겨지길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성도들 오늘부터 2단계 돼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더 많이 나오게 조금 더 나오게 됐어요. 다 파악해라 교육자들한테 조사했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데 합당해요. 들어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뭐 등등 뭐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나고 또 등등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 종의 마음은 어려웠어요. 어렵더라고요. 그 여러분 중압감, 그 스트레스 압박감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아도 다는 모를 거예요. 거의 여러분 토요일 날은 뭐 3시간 이상을 못 자는 거죠. 중간에 깨고 못 되면 깨겠어요. 또 기도하고
또 많이 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게 어렵죠. 성도들이 말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제한테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모르겠으면 다 알죠. 근데 어제 저녁에 한 어떤 성도님이 7개월 만에 교회로 오셨는지 이사 가신 분인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을 이사 가신 분이에요. 집사님 내외인데 목사님 걱정했겠죠.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걱정하고 성도 교회 걱정하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했겠죠. 그러니까 어제 밤에 와서 그동안 7개월 정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0의 1조, 주정, 작정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무 그분이 뭘 헌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얼마 하는 건 없지만 주님이 그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부교육자들한테 소포로 그동안 교인들 줬던 선물, 액자, 마스크 30개 넣어라, 주보 다 넣어라, 소포로 보내주라고. 당장 보내줘. 편지 다 보내주라고. 다 주고 싶더라고 그분에게 그 위로. 근데 내가 어디 기쁜 마음을 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전화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어머게 집사님이 그렇게 왔다 갔네. 고맙지? 눈물이 흐르더라고. 얼른 끊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있어야 예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혈의 예배를 드리자 했잖아요. 죄책감, 연약함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로 승리하는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